이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세운 첫 번째 최다 계획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거는 매년마다 이 부동의 1위일 것 같아요. 운동하기와 다이어트입니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이 계획 세우셨죠? 아, 내가 올해에는 꼭 다이어트 해야겠다, 올해에는 내가 운동해야겠다. 이 계획을 여러분만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은 재테크와 절약하기를 두 번째로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아마도 요즘에 뭐 물가도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작년보다 내가 좀 더 절약하고 또 갖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야겠다라는 계획들을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슷한데요, 여행하기, 외국어 공부하기, 자격증을 따기, 업무 상향을 위해 노력하기, 독서 및 자기계발하기를 사람들이 다짐했다고 합니다. 저도 새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매년마다 가장 첫 번째 계획은 뭐냐? 운동하기입니다. 운동하기. 작년보다 올해는 좀 운동을 더 해야겠다. 맨날 시간 없다는 핑계 때문에 운동 못할 때가 있는데 운동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어떤 운동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사모랑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등산을 하자. 산에 올라가는 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까지 아직 산을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저 가까이인 매미산에 올라가려니 거기는 옛날에 올라가 봐서 별로 재미가 없고, 수원에 있는 광교산을 가자고 생각했더니 또 차를 타고 가면 차가 밀릴 것 같다 보니까요 아무 데도 못 갔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내일부터라도 특세 끝나고 가까운 뒷산이라도 한번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계획을 세웠냐? 올해는 좀 책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작년에 책을 많이 못 봤는데 올해는 한 달에 2권씩은 책을 봐야겠다. 책을 미리 다 주문을 해서 이제 목양식 책상 위에 올려놓고서 한 달에 2권씩, 올해에는 못해도 내가 25권 이상 책을 봐야겠다. 그런 나름대로 결심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조직관리 전문가인 제임스 맥케이라는 사람이요, The Management of Time, 시간관리라는 책에서 이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대로 행동한다. 만약 어떤 그림도 없다면, 즉 무엇을 할지 아무 생각도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 한편 그림이 흐리거나 불분명하면 주저하게 되지만, 분명한 그림이 있다면 단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행동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또 그림 그리는 화가들을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하얀색 캔버스 도화지가 주어지게 되면은 거침없이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도화지 하나를 주면 막 걱정부터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뭘 그려야 될지 걱정하게 되는데,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보면요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펜으로 열심히 스케치를 하고 벌써 색감도 머릿속에 있어서 그림을 막 그려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2024년도 이 시간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2024년을 살아가고 여러분도 2024년을 살아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목사님 아직도 2023년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2024 모두 다 새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해를 과연 어떠한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야 할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무계획이 계획이다. 나는 원래 계획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워낙에 이 유연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계획이 없어도 그냥 다 알아서 잘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게으른 사람의 변명이에요. 그렇죠, 무책임한 사람의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모든 계획을 다 그냥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계획 같은 거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불러다가 저 애굽에 팔려 나간 뒤에 그를 총리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모든 형제들 다 애굽으로 불러올 때까지, 그리고 그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세워 출애굽해 가나안까지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실까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이끌어갑니까? 아닙니다.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길을 계획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스텝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도 누가 할까? 기도도 가만히 보면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나는 지금이 좋으니까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스텝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024년에 우리 영통연합교회도 계획이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며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살리며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우리 영통연합교회는 5개의 목회 비전을 갖고 있어요. WORLD, 5개의 이니셜로 된 월드 사역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W라는 것은 Worshiping Church예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두 번째 O는 오이코스 철치예요. 목장으로 하나 되는 교회, 소그룹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철치, 우리는 큰 교회도 있지만 각자의 소그룹과 사역과 모임을 통해서 하나 되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세 번째 R은 Reaching Out Church예요. 따라합시다. 섬기는 교회.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섬김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교회로 달려왔어요. 네 번째 L은 Life Giving Church예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D는 Discipling Church예요.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 삼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제자를 삼고 양육하고 교육함으로써 재생산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리더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 안에 영적 재생산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핵심 코어를 갖고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하나하나 스텝을 밟고 교회 부흥을 위해 달려왔어요. 처음에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 되어 부흥하는 교회, 작년에는 섬김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 주제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월드 사역의 4번째예요. Life Giving Church, 생명을 살리며 부흥하는 교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년 첫째 주일은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선포하는 비전 주일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표어가 되면 안 돼요. 오늘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 표어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래. 교회의 표어가 아니라 이 표어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2023년에 함께 그려야 될 표어가 되는 것이고, 함께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될 중요한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살리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살아야 될까?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다 죽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가정을 어떻게 살려요? 부모가 영적으로 이미 침체되어 있는데 자녀를 못 살립니다. 내 심령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살아나라, 살아나자. 여러분, 이번 신년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서 생명을 살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되고, 살리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살리는 선교가 돼야 돼요.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교회가 살면은 성도들도 살게 되어 있어요. 가정도 삽니다. 성도의 기업도 살고 우리의 삶도 살아나는 역사가 올해 2024년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생명을 살리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첫 번째는 살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Life Giving Worship이에요.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분이 주시는 헤세드,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따라합시다. 가장 긴급한 것이요. 세 번째,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따라합시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Christian worship is the most momentous, most urgent, most glorious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누구만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예배는 누구나 다 관람할 수 있어요. 예배당의 문은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이 주님을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 약사 속에서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을 지키지 않았어요. 예배 조직을 지키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지켰느냐? 예배를 지킨 겁니다. 예배를 사수했어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방해합니다. 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시대적 핍박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예배를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저 로마의 지하 무덤에 가본 적 있잖아요. 카타콤베라는 곳에 가보신 분들 보면은 그 카타콤베 지하 무덤에서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도는 예배를 지키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어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싶어도 큰 소리 내지 못하고 박수도 치지 못했던 시간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고 싶어도 입을 마스크로 막으면서 박수도 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에 왜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이 많냐고 고발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 교회는 주일날에 예배 안 드리라고 명했는데 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냐고, 이런 전화를 교회가 엄청 많이 받았어요. 시에서 어디에서 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왜 예배 드리고 있냐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지만 성도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만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저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서 신대륙을 찾아갔어요. 그들이 왜 저 신대륙 아메리카까지 갔습니까? 뭐 거기서 땅 차지하려고요? 밭을 만들려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떠난 거예요. 영국에서는 예배할 수 없으니까, 예배하는 예배당을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항해를 떠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드린 거예요. 지금도 저 공산주의 국가에서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목숨 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처럼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배만이 우리를 살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야말로 우리는 저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겠죠. 주일.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안식일이 되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노동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지 말고 어디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가리켜 멜리카라고 불렀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율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안식일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밭을 갈아도 안 되고, 추수를 해도 안 되고, 타작을 해도 안 되고, 음식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해도 안 되고, 양의 털을 깎아도 안 되고, 빨래를 해도 안 되고, 빗질을 해도 안 되고, 바느질을 해도 안 되고, 글자를 2글자 이상 써서도 안 되고, 글자를 2글자 이상 지워도 안 되고, 불을 끄는 것도 안 되고, 불을 켜는, 하여튼 다 안 되네. 불을 켜는 것도 안 되고, 물건을 나르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만 해야 되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에 집에 가게 되면은 저희 사모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요.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오늘은 저녁 차리고 싶지도 않고, 집을 청소하고 싶지도 않고, 빨래를 하고 싶지도 않고, 화장을 지우고 싶지도 않고. 다 공감하시죠? 그냥 꼼짝없이 집에 눕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이스라엘에 가면 편하게 사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함정이 있어요. 금요일날 다 해놔야 돼요.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다 해놔요. 그래서 그거 지키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러한 안식일 날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셔요. 10절의 말씀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해서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병든 자가 예배당에 나왔어요. 주일날입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려고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 병든 사람 왔는데 안식일에 고쳐줘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 이들의 말이 뭡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주일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게 되면은 안식일에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병든 자가 회당에 나왔는데도 고쳐주지 않았다면은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아픈 사람 그냥 내버려둡니까? 당신이야말로 정말 무정하고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고발하려고 한 겁니다. 이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지금 양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6월절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두겠냐라는 것이에요. 당장에 끌어내서 살려주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이리떼에게 물려 죽던가 흙에 파묻혀 죽던가 죽는 겁니다. 당연히 살려내야지요.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은 언제예요?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주일날만 안식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안식일이에요. 이러한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정적인 게 아니에요. 예배는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왔다가 한번 보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잘 봤네, 성가대 노래 참 좋네, 교회 음식 맛있네, 목사님 말 잘하시네. 예배 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왔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살아나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안식일에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온전케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는 분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죄의 매인 자들이 그 죄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목장 예배가, 주일학교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2024년도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나만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나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에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을 초청해야 돼요.
죽어가는 자들 데려와야 돼요. 병든 자들 데려와야 돼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 예배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될 때에 2024년 예배를 통해 생명을 살리며 부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교육이 돼야 됩니다. Life Giving Education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오늘날 우리나라 교권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교육하는 자가 본이 되지 못하고 교육을 받는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창시절에 교육이 다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생과 교사 사이에 지켜야 될 선이 있었어요. 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경계선이 많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지식은 가르치는데 애들한테 예절은 가르치질 않아요. 아이들이 학력과 실력은 높아졌는데 인격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은 말씀을요 그냥 강론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회당에서 병든 자의 손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교육은 이런 교육이 돼야 돼요. 살리는 교육이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는 교육을 하자. 살리는 가정교육이 돼야 돼요. 살리는 교회 교육이 돼야 돼요. 살리는 성도의 교육이 돼야 되는 겁니다.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좀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이상을 꿈꾸게 만들어버리는 교육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영통영락교회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있는 주일학교 되길 믿습니다. 우리 학생부가 살아있는 학생부가 돼야 돼요. 청년부가 살아있는 청년부가 돼야 돼요. 우리 영락의 각 목장과 기관이 살아있는 목장, 살아있는 기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2024년도 우리 영통연합교 주일학교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사들이 세워져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선생님이 모자라요. 지금도 유치부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서 얼마나 그렇게 아이들 열심히 사랑하면서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께 봉사할 수 있다면,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교사로 지원하세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져야 돼요. 모임마다, 주일학교 교실마다 주님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락의 자녀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직 중에 남선교회가 있고 여선교회가 있고 실업인 선교회가 있고 모든 조직의 선교회들이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 안성 영락 수양관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올 겨울에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 수양관에 모여요. 오늘 수양관 총무 목사님도 함께 오셨는데 수양관에 많은 교회들이 와서 얼마나 뜨겁게 예배합니까?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 수원의 칠보산 기도원에서 마지막 셋째 날 저녁에 그 기도원에 학생부 수련회 갔다가 성령 받았어요. 그때 소명을 받았어요. 우리 수양관이 영혼을 살리는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통연합교회가 여기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영혼 구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2024년도 비전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며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금요일 밤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하시는지, 오른쪽에 있는 저 표를 이 강단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불을 주십니다. 강단의 표를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 오는 모든 성도들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다가 병든 것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이 예배 드리다가 소망을 얻게 되는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두 번째 표현을 주셔요.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하자. 하나님, 소망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권이 무너지고 모든 사회 질서가 무너진 시대 가운데 교회는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양육과 교육을 통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기간마다 살아남으로 회복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요. 세 번째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영혼이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영혼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제안해 주시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뜨겁고 요동치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올 한해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품고 나아갈 때에 올 한해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가정에도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